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한 음성으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오늘은 성삼위 하나님과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과 25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가 않거든요. 보이는 것은 우상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게 시 공간을 초월해서 영세 전부터 영세 후까지 자기 백성 구원하시고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 만물의 주인이 되시죠. 근데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신 분이 그리스도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의 실제를 알게 되는 겁니다. 보게 되고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자다. 1장 21절에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에 보면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 창조의 주가 되시고 생명의 근원이 되시며 이 땅의 모든 어둠을 영원히 몰아내는 빛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죠. 14절에는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죠.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8절에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로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는 거거든요. 이분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마지막 대속의 죽음을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그랬거든요.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면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보좌의 축복을 나의 것으로 누릴 수 있는 자녀의 그 신분과 권세를 가진 거거든요. 주님은 다 이루셨는데 나는 사실은 안 되는 게 많거든요. 자세히 쳐다보면 거기에 모든 응답이 다 들어있습니다. 안 되는 거기에서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라는 거거든요. 자, 우리 그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다 내중에 총리가 돼서 형제들을 만났을 때 마지막 그의 고백을 보세요.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마소서. 이 기근과 흉년의 때에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의 생명을 보존해서 세계복음화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당신들 손을 통해서 앞세워 보내신 겁니다.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그분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고백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고통 속에 산 게 아닙니다. 11별 해와 달이 내게 절할 것이라고 하는 언약이 성취되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그 시간표 속에 절대 계획과 그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언약의 여정 속에 내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은 이게 먹는 거 입는 거 늘 육신적인 것 가지고 갈등하고 있을 그때에 요셉은 세계 선교의 꿈을 가지고 있었던 아브라함이 가진 그 세계복음의 언약을 꿈에까지 나타날 정도로 그걸 가지고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요셉은 안 보이는 영적인 세계를 실제로 누리고 산 사람입니다. 이게 이제 기독교인의 비밀이거든요. 자, 첫째입니다. 이 영적 세계는 눈에 안 보이죠. 가장 중요하잖아요. 영적 세계는.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보좌의 것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사는 삶. 그래서 요한 3서 2절에는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될 것이야. 그러니까 영적인 축복을 누리니까 범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 시간 갈수록 강건해지는 늙는 게 아니거든요. 무르익어가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8절에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거든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중요한 건 평상시입니다. 평상시에. 우리의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생각. 그리고 말이죠, 말. 여러분, 그 큰 배를 작은 키가 움직이잖아요. 온 산천이 있는데 작은 불씨 하나가 들면 산천을 불태우는 거거든요. 이 혀 하나가 우리 인생을 불사르기도 하고 인생을 저 영광의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도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 조심하라는 거거든요. 말을 함부로 막 짓거리는 사람은 그 사람은 성령님도 못 받는 사람이에요. 생각과 말 이게 자기 뇌에 각인이 되는 거예요. 평소에 자기가 하는 말이.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불신앙말을 많이 하면 그게 뇌에 각인이 돼요. 이게 어디로 가느냐면은 영혼 속에 이게 이제 안착이 되는 겁니다. 뿌리 내리면 보좌와 연결이 되고 영혼의 세계와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세 번째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에 아이들이 예언을 하고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늙은이가 꿈을 꾸었다. 뭐지요? 예언이 성취된 하나님의 역사를 본 그 사람들은 앞으로 성취될 미래가 보여지고 그 미래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사는 거거든요. 우리 그리는 거 있잖아요. 그리는 거. 앞으로 하나님이 언약의 여정을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 하는 미래에 대한 그림이 있잖아요. 예언과 그 언약이 성취된 것을 보면서 성취될 미래를 확인하고 가는 거거든요. 네 번째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냐? 그 그림을 그리고 사는 그 미래를 오늘 속에 누리고 사는 이 삶이 24가 되는 거예요. 24. 이건 정말 영적인 축복이 내게 세팅된 걸 말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보좌의 것이 나의 24가 되면 25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이
절대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는 재창조적인 역사가 우리 삶에 응답으로 오기 이전에 내가 먼저 그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보좌의 것을 내가 누리는. 그러면 영원이라고 하는 이 축복이 우리와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미래를 바꾸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다섯 번째, 이렇게 되면 뭐가 보이느냐 하면은 시대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 지금 이 시대 속에 살고 있잖아요. 지금 3단체가 세상을 완전히 장악하고 종교단체 이런 것들이 정치, 경제, 문화를 장악해가지고 흑암시대가 되고 재앙시대가 됐는데 2000년 만에 갈보리 감남산 마가다락 광활약이 60도까지 시대 천명으로 회복이 돼서 이 사람들 5천 종족을 살리는 7대 여종 속에 우리가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역할을 감당하는 이 천지 개벽 같은 역사 속에 지금 있는 거예요. 세계를 재창조하는 하나님 역사의 흐름 속에 우리가 메인이란 말이에요. 메인, 주인공, 주역. 아시겠죠? 그런 것에 대한 우리 존재감이 있어야 되고 그 정체성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본론입니다. 세상 사람이 알지 못하는 비밀. 기독교인들도 어떻게 보면 99.9%가 모르고 있는 거죠. 알고 보면. 첫째입니다. 영세전 서론에 그랬죠. 그리스도는 성삼위 하나님의 모든 실제를 보여주시고 그 이름 안에 모든 거 다 있다는 거. 첫째, 영세전 그리스도. 자, 우리는 과거가 있잖아요. 과거. 그죠? 우리 그 조상들이 있고 그런 어떤 영적 배경이 있잖아요. 나의 과거에서 오는 지향이 있습니다. 조상 때로부터 내려오던 그 영적 배경이 내게 연결돼 있다니까. 그리고 어제도 과거잖아요. 여러 가지 상처라든가 트라우마 이런 것들이 그 영적 상태를 사로잡아가지고 상처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 상처는 영적인 암이라고 그랬거든. 여기서 그런 어떤 운명을 타고 과거의 그 운명을 타고 오는 재앙이 있단 말이죠. 이거를 이미 과거에 이미 끝난 거거든요. 이 끝낸 거거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발판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가난하게 살고 질병 속에 살고 여러 가지 우리 가정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하늘 보좌의 것을 누리는 새로운 언약 백성의 시작이다. 발판으로 딱 떼어야 되거든. 여러분 판검사들은 이런 거 모릅니다. 왜 연쇄살인을 막 하잖아. 연쇄살인. 사람을 죽이고도 희열을 느끼는 악마. 그 악령이 그 영을 사로잡고 있는 거를 판검사들이 모르는 거예요. 지금 뭐 사람들 상담한다고 이렇게 TV에 나와서 상담하는데 이 영적 세계 모르면 상담 못 합니다. 그거. 과거의 영적 배경이 있는데. 영세전 그리스도 첫 번째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이미 성삼위 하나님이 같이 창조의 역사를 이루셨다. 두 번째 창세기 1장 2절 혼돈 공허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그랬거든요. 이미 창세 전에 이 사단이 실제하고 있었던 거예요. 영적 존재가. 창세기, 창조 이전에. 알겠죠? 혼돈, 공허, 흑암이 깊은 위에 있었다. 여러분 사기꾼이 내가 말이죠. 저놈이 사기꾼이야. 이걸 알고 있으면 사기꾼이 가까이 못하고 떠납니다. 자기 실체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 사단의 실체를 알고 있는 사람은 사단이 그 사람을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알겠죠? 7길로 도망가게 됩니다. 한 길로 왔다가 사탄의 실체. 여러분 이거를 순간순간마다 이건 우리 영적 싸움이라고 그랬거든요. 응?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그거예요. 알겠죠? 평상시에 이 축복을 누려야 되고요. 세 번째,
창세기 1장 3절에 보니까 그때 창조의 빛이 비치니까 혼돈 공허 흑암이 사라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 그랬거든요. 이 창조의 빛, 영광의 빛,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 이 빛을 비추는 우리는 세상의 빛이거든요. 이 창조의 빛이 필요하고, 네 번째, 에베소서 1장 3절로 4절에 보면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늘의 신령한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서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고 찬송할 자로 예정 선택하시는데 그렇게 기뻐하시면서 예정 선택했다는 거죠. 과거 그 운명 속에서 타고 오는 재앙이 있고요. 우리의 상처나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있었던 여러 가지 많은 트라우마나 이런 것들이 통로가 돼가지고 재앙이 오는데 끝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동정녀에게 성령으로 잉태돼서 오신 성육신하신 하나님 그리스도.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으면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는데 여러분 영접의 의미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믿음 곧 영접인데 태초에 계신 하나님 창조자 생명의 근원 빛 대신 그분이 내 속에 오시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 그러면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오신 거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 재창조된 나. 자, 이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첫 번째 흑암에서 사탄에서 완전히 해방입니다. 아시겠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으면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이제는 보좌의 것 가지고 흑암 저주 재앙과 지옥 배경을 꺾을 수 있는 영접하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골로새서 1장 13절에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 하나님의 아드님의 나라로 옮겨놨기 때문에 마귀가 만지지도 못한다는 거지. 두 번째, 지옥에서 해방. 지옥이 있거든요. 사탄을 가두는 그 지옥에서 영원히 해방. 세 번째,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부활하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 영광의 보좌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도 계시고. 첫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계신다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 두 번째, 그 이름으로 기도하게 될 때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보좌의 축복이 임하고 하늘 군대가 동원되는. 그래서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치유 역. 우리가 기도할 때 치유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할 때 치유되고. 이때 이제 흑암이 결박이 되고 죄와 저주, 지옥 배경이 무너지는 겁니다. 세 번째는 보혜사 성령으로 이분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시고 때를 따라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깨우쳐 주시는 보혜사 성령이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부활하신 그리스도.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그 이름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거죠. 네 번째,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 우리 지금 오늘이 미래와 연결돼 있어요. 알겠죠? 오늘 여러분이 어떤 생각, 어떤 믿음, 어떤 기준과 어떤 중심을 가지고 사느냐가 미래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나 이 생각 짧은 사람들 보면 안타깝습니다. 생각이 짧은 사람. 나밖에 몰라.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밖에 몰라. 어? 우리가 지금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진짜 작은 이 중심과 이 믿음과 헌신이 미래와 후대와 내세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미래가 지금 보장돼 있다는 얘기죠. 첫째,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구름 타고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그걸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가 본 그대로, 보는 가운데 올리우신 그대로 구름 타고 다시 오실 것이다. 아시겠죠? 그 분명히 본 그대로 오시리라. 재림을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의 복음이 온 땅에 증거되기 위하여 전파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복음이 증거된 그 이후에 끝이 오는 겁니다. 그 뭐 가짜들 많이 나왔잖아요. 뭐 언제 오신다, 뭐 10월 28일에 오신다. 그 다 그 귀신 소리입니다. 이 복음이 천국 복음이 온 땅에 증거된 이후에 오시리라. 세 번째,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보면은 근심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영원히 있게 하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내세가 이미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것이고 다섯 번째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 심판주로 오신단 말이에요. 심판이 두 가지가 있어요. 생명의 그 뭡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자와 지옥 갈 자를 심판하시는데 그때 이제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거죠. 첫 번째 로마서 6장 15절에 마지막 날에 내가 너희를 다시 살리리라 그랬거든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속에 거하시면 그 영이 너희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시리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건 부활의 보증이에요. 두 번째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26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모두 부활의 모든 사람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거죠. 모든 사람은 뭐 불신자든 신자든 내중에 부활해서 심판의 부활,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거거든요. 그 영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부활하는 그 시간표가 온다. 이제 재림하실 때 이제 그 시간표가 되는 거죠. 심판주로 오시는 거죠. 세 번째,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니까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 그 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내 인생도 천국 배경입니다. 그 나라의 배경. 그 배경을 가지고 사는 거야. 우리의 산업도 그 배경, 우리 교회도 후대도 그 배경 속에 사는 거예요. 반대로 뭐지요? 지옥 배경과 사단이 배경이 된다고 한다면 그거는 멸망이거든요. 얼마 전에 그 박원순 시장 그 자살하는 거 보세요. 뭐 대단히 똑똑하고 뭐 인권 변호사 했고 뭐 대단히 한다고 하는데 보니까 엉망이었더라고 보니까 막 그 좌파 세력들한테 서울시 그 재정을 다 갖다 줘가지고 공산주의 교육하도록 만들고 그러다가 이제 뭐 성추행 하다가 이제 그거 들켜가지고 나가서 그냥 바로 목매달아 죽잖아. 그 배경이 지옥 배경이고 사단 배경이야. 알아듣겠죠? 여러분이 가치를 알고 살아야 됩니다. 가치를 알고. 그 뭐 던던던던던 그래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우린 천국 배경 가지고 사는 거야. 그 뭐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거 이런 것 때문에 뭐 갈등하고 시험 들고 삐지고 그거 빨리 바꿔야 됩니다. 그거. 천국 배경이야 우리는. 아시겠죠? 지옥 배경과 사단 배경 속에 있는 사람은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많이 가져도 그 사는 게 고생이고 저주입니다. 요즘에 그 대장돈 사건 그거 알지요? 그 김만배 씨. 돈을 몇천억을 가지고 있었거든. 근데 이제 이게 들통이라니까 막 여기 숨기고 저기 숨기고 막 이게 이제 다 들통나는 거야. 막. 그러니까 막 도망 댕기고 막 차에다 자해를 했다가 병원에 입원을 했다가 막 도망 다니고 그 무슨 행복입니까? 초막이나 궁궐이나 예수 그리스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그게 행복이요.
믿으시면 아멘. 그게 행복이라고. 아직 가치를 알고 살아야 됩니다. 가치를 알고. 우리는 천국 배경 누리다가 천국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염려, 걱정, 그런 어떤 불신앙 하지 말고 천국 배경 누리는 이 기도. 다시 말하면 성삼위 하나님, 138의 언약과 보좌의 축복이 내게 세팅됐단 말이지. 보좌의 것이 나의 것으로, 나의 24가 되면 25 응답이 오는 거예요, 이제. 그 응답 누릴 수 있는 기도의 이 비밀을 24 내가 누리고 있는 영적인 그 힘을 가지고 무한 세계 그 힘 가지고 이제는 불신자 살리는 정인으로 나서야 됩니다, 이제.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언약을 굳게 붙잡고 138의 언약 393이 각인 뿌리 체질이 돼서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나의 24가 되면 25의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이 얼마만큼 정확하게 각인되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결정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이 말이죠. 여러분의 약점과 허점과 빈 곳을 알고 그 틈을 타고 끊임없이 공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완전 각인 뿌리체질, 무장 딱 돼서 아시겠죠? 여러분 이 각인 뿌리체질 안 되면 나와 상관없이 재앙이 다가오는 거거든요. 미래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창세전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응답하신다 그 말이에요. 골로새 2장 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그 속에 감추어져 있고 빌립보 4장 13절에는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는 감옥에 있어도 괜찮고 바깥에 있어도 괜찮고 살아도 괜찮고 죽어도 괜찮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무엇이든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이름 안에 모든 거 다 있단 말이죠.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축복, 3시대를 살리는 이 축복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24, 이 축복을 계속 누리는 영적 서밋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속에 모든 것이 다 있는데 평상시에 우리가 이 복음 안에 있는 축복을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삶으로 누리게 도와 주시옵시고 미래 그림을 그리며 이것을 24, 25 영원으로 누림으로 말미암아 시대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을 따라 언약의 여정을 주님과 동행하는 전도자의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이름 안에 모든 문제 해결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영세전 그리스도와 성육신하신 부활하신 그리스도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 과거 문제가 끝이 났고 오늘 지금 성육신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며 부활하신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늘과 땅의 축복을 누리며 미래와 내세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 축복을 24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25 영혼의 응답을 누리는 23년 되도록 축복해 주셔서 절대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고 문제가 축복이 되고 위기가 기회가 되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전무후무한 증인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